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미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값으로 사주시고 한결같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지난 16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주권의 섭리의 사랑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속히 몸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영혼의 강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들에게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건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열왕기하 강의 7번째 시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재앙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재앙, 우리 신구약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이스라엘의 어려웠던 위기의 시기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972년도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럭비 팀이 이 비행기를 타고 식구들과 함께 칠레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눈 폭풍을 만나게 되고 또 조종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1972년 10월 13일에 3,500m 되는 그 안데스 산맥 위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은 45명이었는데 추락을 하면서 12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워낙 고지대이고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는 동안에 이제 몇 명이 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고 16명이 살게 되었는데 금방 구조대가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안에 뭐 통조림 같은 거 임시 음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먹게 되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16명이었는데 이제 계속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게 되고 이 눈 속에 이제 죽는 11월이 넘어가게 되고 12월이 되게 되면서
2개월 후반부를 맞게 되면서 2개월째 후반부를 맞게 되면서 이제 기진맥진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죽은 사람 시체라도 우리가 먹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죽더라도 어떻게 사람의 우리 같은 동료, 이 럭비 팀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동료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냐.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거의 죽을 직전이 되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72일을 버텨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게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넷플릭스의 영화로도 작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는데 소사이어티 오브 더 스노우라는 영화로 이렇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었는데 이제 막 이 그 우루과이에서는 막 기뻐가지고 국가 훈장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72일 동안 살아남았냐 인터뷰를 하니까 이 동료들 사람의 그 살을 먹었다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윤리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료의 그것을 먹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박물관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게 되면서 여기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료도 아니고 내 아들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람 군대가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사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람 군대는 눈이 멀게 하면서 사마리아로 데려갔는데 이때 이 여호람 왕이 아합의 아들이죠. 이 사람들 죽일까요? 이 사람들 이 전리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죽일까 하니까 이때 엘리사가 먹을 것을 주고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이 요람 왕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공의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복음 가운데 이 사람을 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일시 동안에 쳐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복음 원수까지도 줄였을 때 먹이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려보내게 되는 구약의 중요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열왕기하 6장 25절 본문에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거예요. 다음에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은혜 가운데 살림을 받았던 먹을 것을 풍족하게 받고 그 가운데 온전히 노임을 받았던 아람 군대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본문에는 아람 왕 벤 하닷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 하닷 2세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건과 뒤의 사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탐욕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땅을 갖기를 원하는 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아람 왕 벤 하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정권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때 새로운 변화 이 벤 하닷 2세는 아수르하고도 전쟁을 하고 온갖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아람 군대를 통해 아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매우 이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그러한 사람인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바로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둘러싸면서 에워쌌다고 나와 있죠. 둘러싸면서 압박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을 둘러싸는 기간이 길게 되면서 기근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의 값은 은 5세겔이라.
이게 먹을 수 없는 것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iege warfare라고 하죠.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옛날에는 성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포위를 시켜놓고 아예 그냥 고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왔을 때도 예루살렘을 그런 식으로 했죠. 옹벽을 세워가지고 감찰을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이 무역을 못하 길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를 다 막아버리게 돼요. 수로에 물에 독을 탄다던가 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 내에 먹을 게 없는 거죠.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나귀와 같은 것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귀, 그것도 머리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저로 본문에는 비둘기 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물, 더러운 것, 그렇죠. 또 이게 이 단어의 그 히브리 발음에 보게 되면 콩이라고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5세겔이니까 성전세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 몇 배가 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돼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절에 보면 왕이 성 위로 지나가게 되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나도 먹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왕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포도가 있냐? 먹을 게 뭐가 있냐? 너 도와줄 일 없다. 그런데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사연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인육을 먹는 그럴 정도로 나귀의 머리, 오물, 비둘기의 똥뿐만 아니라 이것도 먹을 게 비싸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아들에 대한 사랑, 딸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특별히 히브리 문화 가운데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업의 가계를 잇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아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성애를 거슬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아들을 삶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요, 이게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1315년에서 1322년에 유럽의 대기근, 그 다음에 흑사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먹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유럽에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하죠. 이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려고 수백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굶어 죽이는 사건이 이때 있었거든요.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그 이때 사람들을 서로 죽여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치가 레닌그라드를 봉쇄하게 되죠. 이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러시아 레닌그라드를 딱 막으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물론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아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해쳐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 누굴 죽였을까요? 외부의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죽였죠 이때. 예. 그래서 언어, 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인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육, 카니벌리즘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먹는 일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먹을 게 없다 보면 사람이 윤리가 없어지게 되고 폐륜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을 먹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함이죠. 그럼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묻는다던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던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에 위기를 낳아서 아들을 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사연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비참한 사건이죠. 아들을 먹은 후에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는지라. 아니, 두 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두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왕에게 나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이 사건은 또 언제 그런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 창녀 두 명이 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말하는 이 두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이 있죠. 이때 반으로 갈라라라고 하니까 참 어머니는 그냥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라라고 말하는 유명한 지혜의 사건이 있죠. 솔로몬 왕 때와 여로람이 있는 이 사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죽은 아들, 산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정이냐 아니면 페륜이냐.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다른 사람 아들을 먹었을 때는 모종이 없고 내 아들을 주려니까 모종이 있게 되는 좀 이상한 사건이죠. 여로암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반으로 갈르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암은 아합의 아들, 아주 패륜적인 왕이에요. 이 어려운 사건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30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 굵은 배 입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이거를 누구한테 브레임하게 되었을까요? 31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렇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엘리사 책임이죠. 엘리사 책임. 그러니까 아마 여로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 우리한테 눈을 멀게 해가지고 데려왔을 때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전리품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동안에 왜 대신 중보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를 왜 중보하고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선지자가 도와줘야지, 기적도 많이 일으켰는데 왜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냐.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패륜적인 이 여로암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거든요. 아합의 가문, 그죠? 아하시아, 요람 다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게 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그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지금 중보도 하지 않고 지금 이거 기적도 일으키지도 않고 희생양으로 엘리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엘리사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리라. 그렇죠? 엘리사를 죽이는 일이 이걸 해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를 죽이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물러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부대장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처소에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아는 거죠.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은 아느냐. 그죠?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자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다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를 위해서 이제 그의 인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모든 엘리야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죠?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 스스로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그 일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여로람도 이를 본문에 있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재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라고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아들을 먹고 지금 다른 아들을 지금 주지 않는 이 극악한 이 최악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앙, 그렇죠? 디제스터, 아니면 하나님이 악에는 악 가운데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해야만 되는 거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여기에서 돌이켜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계기로 위기에 삼았어야만 되는데, 위기 때 이 여호람 왕의 리더십은 뭡니까? 재앙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선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심판으로 누구를 죽이면 이게 해결이 돼요? 엘리사를 죽이면 해결이 된다고 이 잘못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를 우리 보겠지만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섭리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귀 머리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새 똥 이런 거 먹고 오물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내 아들 지금 삶아 먹어가지고 다른 아들도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지금 내일, 이 시간이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내일 음식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왕이 무슨 소리 하냐고 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먹을 것을 주시게 됩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람 군대를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하며 무섭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애굽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우리를 지금 쫓아온다라는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모든 먹을 것을 놓고 가게 하죠.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좋은 소식 우리만 먹고 즐길 수 없다,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 해서 사마리아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풀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그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찾기를 원하고 또 선자를 통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재앙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시편 103편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6절에 예레미야 3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나라가 지금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안 부르짖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위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심판, 그 재앙이라는 자각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써라. 믿음을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위기 때 조급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위기 때 스케이프곶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에게 브레임하려고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을 부르짖어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렇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온 그 요나를 느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예를 들은 겁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지금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앞에 찾아가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 가운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느느웨의 백성들이 남방 여인이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건 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내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기대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그 상황, 아들까지도 삶아먹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데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악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과 또 왕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때 부르짖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는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근이 풀린다는 엘리사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던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천국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